샬롬, 6월 15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0장, 시편 107편, 이사야 47장,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내 본문을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십니다. 적의 그 숫자나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대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상황 판단을 할 때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격려와 관원들의 그 점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온전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진정한 용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어서 이사야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잘못된 시각의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영원한 여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자기 인식이 멸망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천사의 인도로 큰 음녀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영적 실체를 드러냅니다. 음녀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매력적이죠. 근데 실제로는 성도들의 피에 취한 악한 존재입니다. 이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보여주죠. 요한의 시각은 단순히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으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짐승과 열불의 비밀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실체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 107편을 중심으로 해서 GPS가 고장 났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온 한 가정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좀 마트 가는 길도 어색하고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아이가 학교를 가는 길조차도 낯설기 때문이죠. 뭐 동네 어르신들이 시장 옆에 있는 뭐 그 집이라고 막 설명을 한다고 해도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또 몰라서 더 혼란스럽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 6개월쯤 지나면 어떨까요? 이제는 눈 감고도 막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정도가 되겠죠. 처음에는 낯설고 막 헤매고 무섭기도 했던 그 동네가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가장 편안한 우리 동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의 사람들도 이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4절을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토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히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길을 놓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밤낮 없이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현타라는 말을 쓰죠.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인데 '내가 정말 이게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아이는 "엄마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막 좀 공허하다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 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기서 히브리어 부르짖으매는 차크인데요. 이거는 그냥 손 모으고 고상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새로운 동네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누구 좀 도와주세요."라고 막 절규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런 것이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길잡이가 되어 주셨어요. 7 절을 보시면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요, 데렉 예샤라입니다. 예샤라라는 말은 단순히 곧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좀 버릇이 있냐면요, 자꾸 인생의 그 지도를 좀 펼쳐서 딱 보고 싶어 합니다. 딱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계획을 탁탁탁 세워 가지고 깔끔하게 실수 없이 한 번에 탁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더 확실한 정보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십니다. "지도 없어도 돼.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지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터널이 있고요. 지도에 없는 길도 있고, 때로는 되돌아가야 하는 때도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옳은 길, 바른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더라도 '이게 맞나?' 이런 순간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잡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천 사항을 한번 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답을 찾으러 가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께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라고 계속해서 묻고 기다려 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매주 한 번씩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 맞다, 옳다,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동행자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인생에서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길이 바른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